20년 한 해의 표현은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맞는 말이지 당연한 말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가까이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과 가까이 사는 것.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중심이 되어진 이후 스마트폰을 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는 아무리 비싼 좋은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차의 구조를 잘 알고 또 오랫동안 운전을 하여 매우 타고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가?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읽어야지 하다가 말씀은 늘 곁이 아니라 뒤편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거창한 목표보다 아주 단순한 결단 하나를 하려 합니다. 결단 하나를. 말씀 곁으로 다시 가자. 말씀 곁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 주의 성경 한 권. 부분적인 몇 절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설교, 객관적인 설교죠.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그 책을 직접 읽으며 말씀과 함께 살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숲길을 거닐 때 나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고 그 숲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참 좋다. 그 길을 보면서 참 예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권. 흐름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약의 네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피고 그리고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역사서를 일부를 살피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또 살피고 다시 구약으로 가서 살피고 다시 신약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끝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올 한 해 성경 한 권을 66권을 다 끝내자 그런 계획이 아니라 말씀과 친해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하여 한 주의 성경 한 권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교가 되어지고 그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죄책감이나 또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행여 놓쳤다면 죄책감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에 그 말씀이 또 설교가 되어지면 새롭게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해보자,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내는 것이지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성경의 첫 책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열심히 가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기울어지면 그 위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기울어진 집이 되겠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는가, 인생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 나로 시작하는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붙들고 창세기 전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시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충만히 일어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되었음을 밝히 드러내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증명하려고 꺼내놓은 이야기가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선언하고 그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벽을 세우는 것도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기초를 파는 일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무너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질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마음은 분주한데 방향이 없고 열심히 사는데 의미가 없으며 관계는 많은데 중심이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질서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구분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정돈됩니다. 말씀이 없기에 혼돈이고 공허함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는 설명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하여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창조에 대하여 명제가 아니라 접근합니다. 명제가 아니라고 접근합니다. 모호하다는 말로 바꾸려 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배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하신 후 그 창조의 정점에 두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창조했다, 여자만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도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도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사명은 고역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땀의 노동이 아니라 수고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돌봄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가시와 엉겅퀴로 물들여진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름다운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유혹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할 필요가 없는 존재, 인간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뱀의 그 유혹 자체가 잘못된 설정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명령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망,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한 선택,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이 내게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인간의 삶은 기쁨의 노동이 아니라 고된 수고가 되었습니다. 돌봄의 사명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숨는 삶이 되었습니다. 땀은 죄의 결과이지 창조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원래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인생은 타락 이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짐입니다. 창조 때의 인간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던 존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 기쁨으로 세상을 돌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존재,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 수고와 고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추위와 더위와 고난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 남지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버리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이 되어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작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이끄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팔소리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사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대한 구원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은 인간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심과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사의 첫 문장입니다. 죄보다 먼저가 아니라 죄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해질 무렵 들판에서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농부 부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그림은 평화롭고 경건한 농촌의 기도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연을 알고 있는 분도 있지요. 밀레가 처음 이 작품을 구상했을 때 부부 사이에 놓인 것은 감자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감자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구상에는 굶어 죽은 아이의 작은 시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농촌의 참혹한 현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아이의 시체 앞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부모의 모습. 그러나 이 그림을 본 밀레의 친구가 말합니다. 이 그림은 너무 슬프다. 사람들은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림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지요. 고민 끝에 밀레는 아이의 시신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습니다. 유화이기에 그 위에 다시 유화를 덧칠한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그저 평온한 저녁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 속에는 지워지지 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 엑스레이 분석을 해보니 감자 바구니 아래에 아이의 형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슬픔을 없앤 작품이 아니라 슬픔을 품고 더 깊어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의 죄는 지워버릴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질서를 깨뜨렸으며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지어버리셔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던 일로 덮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 구원의 약속을 다시 칠하셨습니다. 실패 위에 은혜를 덧입히셨습니다. 밀레가 아이의 죽음을 지운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품은 더 깊은 작품을 남긴 것처럼 감자 바구니 안에 여전히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바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심판 중에도 남겨진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통해 약속의 계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실패한 인간을 부르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악으로 보였던 사건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당신들은 형들이지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과 주변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7년 대풍년 이후에 이어진 7년의 대흉년은 대풍년의 풍성함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을 만큼 흉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꿈대로 그 땅을 구원하는 예비의 손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합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기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 깊었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를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흔적을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흔적 위에 구원의 역사를 다시 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줍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번 한 주간 창세기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품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림을 다시 그 위에 그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